성령 충만하십시오. 안식월을 보내면서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를 집중적으로 스터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말이 반복이 많이 됐냐면 지혜, 훈계, 명철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됐는데 느낌상으로는 그 말이 잠언 전체를 도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혜는 기술, 훈계는 훈련, 명철은 분별력.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전체 내용을 계속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 모든 주제들에 대하여, 특별히 돈에 대하여, 언어에 대하여, 정직에 대하여 이렇게 지혜, 훈계, 명철의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거를 생각하다가 눈물이 났어요. 뭐냐면은 반복적으로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내게 눈길을 떼지 않으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시편 1편으로 얘기하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악인의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행하는 분들 기억하시죠?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대변하고 성경 전체를 대변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입술이 복 있는 사람의 복된 입술인가 하는 점을 오늘 로마서 2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입술이 복된 입술일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는 그런 입술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는 입술. 오늘 9절 10절에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입술이 복된 입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아주 기초적인 복음의 내용인 것 같지만은 이 내용은 사실은 성령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는 이 사건은 성령 사건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성령 사건인가? 어떻게 해서 성령 사건인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친히 증거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 내가 믿은 것 같지만은 배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이게 위로부터 나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외우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너희가 그 은혜로
그렇게 시작되죠.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랑을 댈 때는 주차장에다가 대세요. 길가다 대니까 이렇게 지금 이동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교회 주차장에, 저 1주차장에 먼저 대고, 그 다음에 2주차장에 대고, 또 해양과학기술원의 그 방문자 주차장, 이거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주차해서 예배 시간에는 안전하게 예배해야지, 차를 잘못해가지고 안절부절하게 되면은 이렇게,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있게 되잖아요. 다 잊어먹어버렸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사건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된 일이 아니고 성령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혈육으로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혜령 교수님의 사진을 하나 구해놨어요. 이혜령 교수님의 왼쪽에 있는 분이, 제 쪽으로 왼쪽에 있는 분이 빨간 옷을 입은 분이 사모님, 까만 옷을 입은 분이 따님인데요. 이혜령 교수님은 우리 한국의 지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죠. 그런데 저 딸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교회 한교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세례를 받고 항복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얼마나 잘 믿게 되고 신의 존재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의 영성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총회에 오셔서도 그 간증을 하시는데 얼마나 간증을 잘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성령 사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복된 입술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사건으로. 근데 여러분의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또 친구, 친척들, 직장 동료 중에는 아직도 그 복된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게 은혜 주신 것처럼 제 부모님에게도, 제 배우자에게도, 제 자식 새끼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서 같은 고백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성령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항복 나눔 축제를 이어가고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삼위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이 있던 당시, 쓰여졌던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로마 시대에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 시대는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화형을 당하고, 목이 잘라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기 주인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하면 큐리오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 주라는 단어를 썼는가 하면은 고위직의 정치인, 특별히 그 당시에는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절대적인 신에게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자, 저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국말은 아시네요. 어렵습니다. 지금도 모슬렘권, 힌두, 공산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에서 아웃돼요. 추방돼요. 호적에서 빼버려요.
기독교라고 자기 신앙을 기독교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공적인 직장 생활을 못해. 그리고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죽여도 되는 이런 희한한 코란법이, 코란의 법이 있다고요. 하나님 정신에 반하는 그런. 그런데도 이상하죠.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러시아, 중국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근데 러시아의 예수 믿는 정교회, 예배 형태는 우리가 조금 달라요. 러시아 정교회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냐? 5천만입니다. 중국, 요즘 대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는 조금 통계 낸 데마다 틀리지만은 평균 8천만에서 1억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숫자적으로는 중국이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가장 핍박을 많이 받고 교회 종탑도 막 철거해버리고 이러는데도 성령 사건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난다고 하는 그런 성령 사건으로서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할 때는 그런 핍박도 박해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옆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많이 받은 분입니다. 복 많이 받았다 그랬는데 인상 쓰면서 복 많이 받았다면 그거 말이 안 되잖아. 얼굴을 활짝 피고, 구기지 말고 얼굴을 많이 피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죠.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많이 받았습니다. 예, 복 받은 입술이요. 근데 그 복 받은 입술을 가지고 거칠게 말하거나 싸납게 말하거나 상대를 해코지 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복음의 입술은 복되게 사용해야 되죠. 이 입술이 잘못 사용돼 가지고 치명적인 독사의 독을 내뿜는 거, 이거는 앙대요.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말은 불이다. 불의 세계다. 태우는 불 말이에요. 말을 잘못 사용하면은 산을 다 불태워가지고 저 하와이의 산불, 저 캐나다의 산불 아직도 꺼지지도 않고 있는데, 말이라는 게 잘못 사용하면은 사람을 해코지 하는, 태우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 말은 잘못 사용하면 쉬지 않는 악이 돼서 가만히 있질 않아. 막 돌아다니면서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마귀처럼 온통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그러니까 그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가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복된 입술을 가진 사람은 이 말을 생명샘이 되게, 은혜의 샘이 되게 격려하고 배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살리는 데 사용하는 복된 입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복된 입술은 어떤 입술인가? 나왔네요. 사람, 인간을 차별하지 않는 입술. 같이 합시다. 사람 차별하지 않는 입술. 오늘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가 차별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한 분, 주님, 유일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차별했다 이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선민, 너희들은, 이방인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 그래서 알로 보고 눈 깔아서 보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 헬라인들은 또 유대인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우리는 철학을 공부하는, 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지성적인 사람, 저것들은 자기들만 잘한다고 하는
못된 것들, 이러면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 계십니까? 백인이 흑인들, 이 황색 인종들 무시하는 거 아시죠? 성경 말씀을 믿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흑인을 은근히 무시하고 동양인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아니 대놓고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옛날 심할 때는 화장실도 같이 안 썼죠. 그러니까 성경에 반하는, 복음에 반하는 행동인 것이죠. 사람 차별하지 않는, 무슨 학벌로 돈 가지고 무슨 우리 가문은 양반 가문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거, 성경이다 성경 아니다, 성경 아니다, 복음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게 복음 정신이고 복된 입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삼아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는 같은 형제 자매인 것이죠. 예수님은 큰형님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저 처음에 CCC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할 때 불편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래서 제가 우리 며느리 후보자에게 제 집에 왔을 때 자매님 어서 오세요 이랬어요. 근데 어제 이제 신행 마치고 왔길래 새아가 어서 오너라 이랬어요. 우리는 남자들 만나면 형제님, 또 여자들 보면 자매님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성경적이다. 우리는 남이 아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남이가 아니죠. 그러면 옆에 남자분이면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또 옆에가 자매님이면 자매님 오늘 참 예뻐 보입니다 이렇게. 시작. 예, 분위기 좋은데요, 두 사람이 참 분위기 안 좋게 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다, 한 가족, 찐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 약소민족에 대하여 갑질을 많이 한대요. 우리는 잘한다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상대적으로 잘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한국 사람이, 강대국한테는 안 그러는데 약소민족들한테는 갑질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좀 잘한 분을 한번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저 그림에 나오는 분이 김혜성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분이 비교적 잘하는 분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스리랑카의 두 청년이 추위에 떨고 있어. 근데 그거를 찐 가족으로 생각하고 돌봐준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자기 작은아버지가 저 스리랑카의 야당 지도자인 거예요. 나중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그 대통령 선거에서 그 작은아버지가 대통령이 됐어. 그러니까 이 김혜성 목사님은 그 청년 한번 잘 봐줬다가 스리랑카 대통령하고 아주 좋은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리랑카의 대통령이 우리 이 김혜성 목사님에게 내가 한국에 뭔가 좀 선물을 하고 싶은데 무슨 선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혜로워 막 이렇게 알아봤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어린이 대공원에 코끼리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한 놈이 죽었어. 또 이제 남은 하나도 나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코끼리를 좀 선물해 주면 좋겠습니다. 국제협약상 이 코끼리는 판매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간 외교로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아기 코끼리 2마리를 갖다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큰 놈이 좀 커가지고 저렇게 커가지고 애를 낳았어. 애기 코끼리를 낳았어. 스리랑카 앞에 코자를 붙여가지고 코리랑카,
그래, 두 찍어야 돼. 이게 한 10년 전 얘기예요, 벌써. 예.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복음 정신으로 복된 입술로 이렇게 안아주면 이렇게 국가 간에도 어려운 일들도 해결되어지는 이런 일이 생긴다.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참 관계를 할 때 복음 정신으로 사람 무시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다 보면 생각지 않은 날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는 일들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잠언을 공부해 보니까 구제하는 자는 더욱 윤택하게 되느니라. 그런 말씀들을 읽을 때 이렇게 확 하고 닿는 거 있죠. 이게 지혜고 이게 훈계고 이게 명철이구나. 지혜는 기술이구나.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 지혜라 생각하잖아요. 지혜는 기술이구나. 훈계는 훈련이구나. 이게 훈련돼야 되는구나. 이거는 명철이구나. 이거는 중요한 판단력이구나.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 잠언 많이 읽어보세요. 이제 지혜, 훈계, 명철, 지혜, 훈계, 명철로 도배되어진 그 모든 내용들이 나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 복된 말씀인 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어떤 입술이 복된 입술인가? 자족하는 입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아멘. 이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무엇에든지 흔들리지 않는 초연함, 그게 자족이죠. 흔들리지 않는 멘탈, 그게 자족이죠. 어디서 배웠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분의 가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자족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감옥에 들어갔어. 근데 남을 선하게 좋은 일을 했는데 감옥에 들어갔어.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 가서 뭐 합니까? 찬송하고 뭐 합니까? 기도하고.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 또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렇게 김준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래 찬송을 불렀더니 옆방에 있는 한 청년이 선생님 그 찬송 한 번만 더 불러주시면 안 되겠어요? 왜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옛날 새벽기도 가시면서 또 집에서 늘 불렀던 찬송인데 선생님이 그 찬송 부르니까 어머니 생각나고요, 제가 잘못 살았다 생각 들고요, 그런데 한 번 더 불러줄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지.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찬송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랬더니 수갑이 스르륵 풀리고 발에 채였던 착고가 스르륵 풀리고 감옥문이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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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로 다 열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면 이제 감옥에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을 안 가. 왜 도망 안 갔죠? 교도관이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 목에다 겨누고요, 이걸 자르려 하는 거예요. 왜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자기는 그 역할을 못했다고 자기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칼 가지고 자기 목을 그으려고 하는 거죠. 스탑. 두려워 마시오. 우리 이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된 입술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교도관은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 가정에도 복음의 역사가 생겼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족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고 음연하지 않고 복음, 영혼 이것만을 생각하니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제가 페니 크로스비, 이 찬양의 여왕이라 불려지는 이 크로스비 여사를 참 존경하는데요. 이분은 의사의 실수로 눈이 먼 분이에요. 앞을 못 보면 얼마나 불편한 게 많습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도 삶의 현장에서 이 시력이 약해지는 분들이 있고 앞을 잘 못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앞을 잘 못 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의사의 실수로 눈이 멀었어. 근데 원망을 안 해. 대신에 하나님 주신 섭리를 생각하며 시를 썼는데, 찬송시를 썼는데, 저분이 생존하는 동안에 9,000편의 찬양시를 쓴 줄로 믿습니다. 저분 찬송 작시한 그 내용 중에 제가 좋아하는 거,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391장이가 있는데요. 그 찬송 이렇게 해보면 참 은혜로워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다 같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여러 가지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예수님을 원더풀한 분으로 보면서 내 인생에 그분이 보호자가 되시고 폭염 속에 그늘 되어주시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내용으로 찬양하는 내용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자족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주님을 시인하는 성령 사건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복된 입술이 되며 사람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복된 입술이 되며 자족하는 입술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 살리는데 동력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손경민 작사 작곡의 충만, 예수로 충만 이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무명이어도 공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교회
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 난 예수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님, 주님을 시인하는 입술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 소중히 여기며 차별하지 않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현실의 환경에 자족함으로 살아갈 수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이며 삽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람들을 아버지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찐 가족으로 주여 아버지 수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어려운 정날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는 모든 인류들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한 형제 자매로 받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무엇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으로만 충분하다는 이런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병역한 성도들, 주님 그 환처에 주님이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그 환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병의 근원이 말라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집으로 돌아갈 때도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크게 간증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케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생명 살리는 데 소중하게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헌신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새 학기를 맞습니다. 학업의 진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고 복음의 가치 가운데 사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공산권, 모슬렘권, 불교권에서 복음 전하는 농어전개 오지 낙도 개척교에서 수고하는 주의 사자들, 주여
낙심하지 않게, 좌절하지 않게,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늘 임마누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행복 나눔 축제가 선포되었습니다. 11월 19일이 D-Day입니다. 이제 금주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미션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고 그 작정한 내용들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또 구역 가족 모임 가운데서 작성한 분들은 교회 로비 함에다가 쏙 다 이렇게 넣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의 미션은 뭐냐면은 이번에 영혼을 위해서 하루 3끼의 밥그릇을 반납하는 하루 금식입니다. 누구든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영혼을 위해서 하루 금식하는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고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이 지역에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일바로 적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장로님들도 적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공란을 보시고 여러분들 부지런히 거기다가 나 하루 금식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공란에 메워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전체 수고해서 붙여놓고 같이 이렇게 힘있게 기도하고 서로 또 중보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남전도회, 3여전도회, 5여전도회 정기 모임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참여한분들 중에 감사한 일들을 영상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잘 봐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1, 3부 성찬식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예식입니다.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롭게 감사로 나가는 시간들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족장 훈련은 매주 수요일 마라나타 기도회 말씀으로 진행되는데, 가족자님들 필참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자님들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행카, 또 목요 전도대, 행복한 가족 모임 모두 개강 또 재개되었습니다. 힘있게 시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보기가 참 좋습니다. 이 하반기 금방 지나가는데 같이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종신 권사님 에린애들에 드디어 입성했습니다. 이 조합원들 못 들어가가지고 프랭카드 붙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 우리 교회도 조합원들 몇 사람 있는데 이랬는데 프랭카드 떼주고 이제 다 입성을 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각동주 이순죽 선교님 새 가족인데 이번에 다원 축산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우 종류별로, 한돈 돼지 종류별로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질 좋은 고기인데 요즘 과일값이 비싸니까 울상이잖아요. 여러분이 고기 살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왔습니다. 고기는 어디서 사나? 고깃집에 가서 사면 됩니다. 고기는 고깃집에 가서 사면 되는데, 새 가족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추석 명절 맞이로 또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소개도 좀 많이 해 주셔서 새 가족 힘낼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사실은 굉장한 부자였는데 다 말아 드셨어. 근데 새로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졌어.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사회보는 윤희영 전사님, 강유량 사모님 둘째 등남했습니다. 박수. 근데 기쁘기는 한데 애 하나 할 때하고 둘 때 달라요. 이제는 전쟁 상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애 많이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또 잘 품어줘야 애들을 이렇게 많이 낳고 이렇게 해서 애국하는 길이고 선교하는 길인 줄 아는데, 우리는 생육 번성
정복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나이가 들어도 낳기를 힘쓰라. 아니, 인구가 줄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낳아버리면은 그 문제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이고, 뭐 생산 능력 없는 사람은 아멘 하면 뭐하노? 감개 여성들이 아멘 해야 이게 되는 거지.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내외가 신혼여행 마치고 인사 왔어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차려 경례. 앞으로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하고 교회의 헌신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인사한 줄 압니다. 이제 제가 자매님 안 부르고 새아가 이래 부르니까 잘할 거예요.